감사하다 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 가운데에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에는 치료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냐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의사의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치료가 더디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치료가 남보다 빠른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경우에는요,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당장의 몸은 병들어서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점차로 남들보다 더 잘 치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겉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일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에 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좋은 사람들하고 지내며 사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곳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는 뭐 H마트도 없고 갈 데라고는 하나도 없고 맨날 무료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이런 데가 있냐 막 이러면,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또는 멋지게 옷 입고 꾸며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는 법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요, 바라보는 눈이 매서울 수밖에 없고 싸나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은 이 풍기는 분위기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막 우중충하고 막 어둠을 몰고 다니는 흙구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옆에만 가까이 있어도 딴 사람까지 그냥 기운 싹 빼버리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옆에 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의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문이라고 하는 건 성전으로 들어오는 바로 저 성전문을 말합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것을 뜻하는데, 이 역시도 바로 성전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야, 너네들 힘든 세상 참고 사느라고 얼마나 답답하냐. 속상할 때 진짜 많지. 막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는 일들, 그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있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감사해라. 그러다 보면 5절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함으로 너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고 참된 평강이 넘치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유명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그 뉴욕 빈민가 출신에서 태어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자리에,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의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이런 글을 남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할 건덕지라도 있어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게 자꾸 생기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어준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쓰는 걸 보게 되어져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 콜린 파월이 자기 자서전에서 말을 한 대로 이 감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성경적인 논리이기도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뭐 장밋빛같이 맨날 막 샤랄라 하면서 막 화창하고 향기 나는 삶 맨날 계속될 수는 없죠. 희노애락을 따라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운 순간도 찾아오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가 되었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기쁠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슬플 때를 생각하면서 불평할 걸 선택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던 아들 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행복한 순간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에 바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자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그걸 선택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130년 동안 사는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서 배우니 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을 선택하면서 그것으로 살아요. 그러니 야곱이 정말 자기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성도가 비록 슬프고 어려울 때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것을 선택하면, 감사하다 보면 그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도달하죠.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봐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하고 스데반의 기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남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도 아마 스데반은 옛날 자기, 예수 믿지 않던 자기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기가 돌 던지던 그때를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 죄인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스데반은 되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저희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감사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외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의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한 그 스데반의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이때 사울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스데반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마침내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사도 바울도 마치 스데반처럼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의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고백을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해요. 저 캔쿤 그 유명한 휴양지, 뭐 하얏트의 뭐 올 인클루시브 그런 멋진 리조트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그 해피네스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올게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했던지 동네에 천재라는 소문이 났었고요. 16살 때에 그 텍사스 주립대에 피아노 학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그 피아노의 그 탁월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근데 피아노는 건반을 이렇게 힘있게 때려야 소리가 제대로 나잖아요. 근데 손목을 다치니 그만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에 너에게는 다리가 있지 않냐. 다리로 인하여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발을 주셨지. 그러면 이 발로 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올겐이었던 거예요. 이 올겐은 피아노처럼 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보다는 훨씬 더 손에 힘이 덜 가게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올겐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유명한 올게니스트가 되고 훗날에는 베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그 음악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언젠가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가 그 당시에 100만 불짜리가 되는 아주 멋진 올겐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에 이 좋은 이 올겐을 누가 처음 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 해피니스 존스 교수의 그 인생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슐러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수정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올겐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해피니스 존스도 역시 이 수정교회에서의 올게니스트로 한동안 봉사를 하게 되죠. 힘이 없어진 그 손이었지만 있는 다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새로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녀를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이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선생님한테 전능하다, 멍청이다, 바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자랐고 청년 때에는요 얻어맞아가지고 이 귀를 맞는 바람에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후에 사람들이 당신 귀 때문에 얼마나 듣기가 어려우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듣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제 66살 때에
한 번은 실험실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 자료들이 그리고 연구의 일들이 몽땅 다 타버려가지고 재가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많으냐고, 그동안 해온 것들이 다 이렇게 잿더미가 됐으니 참 괴롭겠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옛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감사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불평보다는 감사를 찾아야 되고요, 낙심할 것보다는 소망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행복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다니엘은 청년 때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 신분이 되었으니 낙심할 만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아유, 애해라, 뭐 이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 마시며 뭐 니나노 하면서 그냥 절망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바벨론 왕자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들을 이 다니엘도 받게 되어지고, 총리 가운데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칙을 정해놓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이 모든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임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털끝 하나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훗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 승질나고 짜증내는 일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그러할 때라도 내가 감사하겠다 결단을 하시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근심되고 짜증내고 곤란한 일들 다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공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분들도 보게 되어지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분들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걸 일어나지 못하고 마침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 뭐 다른 여러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딪힌 이 문제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은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곤란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잘 지혜롭게 지나가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때를 나는 반드시 맞이할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거의가 다 다시 성공했고 잠시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남 탓합니다.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뭐 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더니 결국은 망했잖아 하면서 누구한테 탓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보여지는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하던 대로 결과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첩첩산중과 같이 이 시련의 산이 막 겹겹이 둘러쳐 있었지만 그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시편 18편 2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 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첩첩산중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결국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진짜 앞길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소망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일그러졌고 금이 갔고 그래서 지금 막 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망했다. 야, 나 이거 진짜 소망이 없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의 그 코너까지, 정말 막바지까지 몰리게 됐다 할지라도 나한테 주신 것, 내가 받은 복, 이걸 하나하나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반드시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오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문에 들어오게 될 때에 혹은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올 때에 아우 죽겠네 죽겠어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해먹을 것 같아 나 이제 할 때까지 했어 뭐 이러면서 문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냈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넝쿨채 굴러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